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집에서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괜찮은 일을 하였을 때 그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다들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많은 마음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잘했다, 내가 좀 약간 알리고 싶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데 근데 타이밍 놓쳐서 말을 못할 때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다 커서 뭐 청소년부가 되어서 우리가 다 20살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부모님들이랑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면 자신이 놀이동산에 가서 무엇을 탔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와서 자랑하듯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다들 SNS를 하고 계신가요? 네, 다들 SNS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SNS가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어쩌면 자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소통하는 장소인데 이 소통을 자신의 자랑으로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커서 만약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만약에 내 아이를 낳는다면 그래 아들, 딸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고 내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슬퍼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기 때 말을 하거나 걷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좋은 성적, 대학, 취직 등을 하였다면 남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막 플랜카드를 막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다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적, 대학, 취직 등 말고도 어떠한 행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 헌금,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자랑하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고 열심히 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았다 생각이 되면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이 마음속에 드는 불안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잘 살았다면 천국 가는 것이고 잘못 살고 죄 짓고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불안함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는 귀신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했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복음 전파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천국 가려 시도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정의를 하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헌금 등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 앞에 나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열심히 네 행위를 잘했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자신의 행위로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인간은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즉 내가 했던 행위,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권능을 행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 많이 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천국에 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데,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데,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어볼 거야, 그래 결단하고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믿어졌다면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나의 노력과 내 선택, 내 결단, 그것들을 칭찬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선택하여 믿게 되었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아, 13장이 아닙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이건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또 해석하면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노력해서, 안 믿겨지는데 믿어야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이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말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선택한 행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 구원을 선택하였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있는 그 구원을 내가 결단하고 안 결단하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에 내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고 안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세주야 어려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모든 병력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잘 피해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뒤에 이제 오면 죽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누신 홍해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가며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나누어진 하나님이 나누신 그 홍해 바다 앞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누셨던 홍해 바다를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피했다는 그 행위를 자화자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화자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홍해 앞에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보았을 때 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로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자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이제는 내 행위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믿음만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가진 행위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의 자리로 그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닌, 내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 그 믿음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더 나은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불교, 이슬람, 그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 행위, 그 의는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중심, 내 자랑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광야 같은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힘들고 메말라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해야지 나를 자랑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